요한계시록 오늘부터 이제 이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는데, 처음 읽는 이 말씀부터 정말 흥분되고 또 영광스럽고, 이 느낌과 이 의미를 아는 사람이라면 아주 굉장한 지금 기대감과 또 어떻게 보면 그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보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도 막 보고 싶은 영화 있잖아요. 그러면 가가지고 막 언제 시작하나 가슴 졸이고 있다가 탁 이렇게 막이 오르고 영화가 시작되면 이제 쫙 설명이 나오면서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 그런 말씀처럼 요한계시록이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첫머리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계시라는 말은 계자가 원래 열다는 열다 10개자입니다. 10개 한자로 한다면 열어서 보여준다 이런 뜻이에요. 계시라는 말이. 근데 이 말 말고도 가끔 여러분 묵시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묵시록, 요한 묵시록, 계시록 이게 똑같이 쓰는 말인데, 이 묵이라는 말은 한자로 한다면 잠잠할 묵 이런 단어입니다. 잠잠할 묵.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직접적으로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고 완전히 드러내지 않고 은연중에 보여준다라는 그런 뜻으로서 묵시입니다. 은연중에 보여준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지 않고 은연중에 이렇게 보여주니까 알아들을 사람은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묵시, 잠잠할 묵자를 써서 묵시라고 합니다. 원래 이것을 번역한 헬라어는 아포칼립시스라고 해서 가끔 아포칼립토라고 해서 영화 제목으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요거 자체가 아포라는 이 말은 분리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아포는 어떤 분리, 제거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 칼립토라고 했을 때는 이게 베일을 덮다, 가리다라는 거니까 덮고 있는 베일을 벗긴다 이런 뜻이 아포칼립시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되지? 라는 그런 말 속에서 이 아포칼립시스가 세상의 종말, 마지막 날에 어떤 일어날 일을 보여준다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종말이라는 그런 이미지하고 섞여져 가지고, 원래 뜻은 베일을 벗긴다라는 뜻이고 뭔가를 보여준다라는 뜻인데도 불구하고 이 계시록 혹은 묵시록 하면 종말론을 연상시키게 되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인류의 역사는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그 끝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만일 우리의 이 인생이 드라마라면 이 드라마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서 어떻게 종결될 것인가, 이걸 보여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포칼립시스가. 그러니까 계시록, 묵시록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지금 인생은 이런 드라마와 같아. 한 편의 연극 같고 한 편의 영화 같고 한 편의 드라마 같은 거예요. 그것을 지금 펼쳐서 보여주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하고 있고, 또 예언의 말씀이라고 요한이 스스로가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말할 것이다 라는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 복잡하고 어려운 단어들을 기억하기보다는 이 인류의 인생의 이 드라마는, 하나님의 이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앞으로 펼쳐지고 어떻게 끝이 날 것인가를 보여주는 한 편의 드라마,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계시라고 했고, 또 한면으로는 예언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늘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에 되어질 일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도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이라고 해서 원래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그 과거와 미래를 하나님이 해석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라고 했을 때에도 기독교에서 쓸 때는 뭔가를 이렇게 보여준다라는 거지만 그 근거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사람이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깨우치신 것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언이라는 말을 붙이는 거예요. 예언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근데 그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현재와 과거와 미래에 대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 그리고 우리가 이 현재가 있게 했던 과거, 그리고 이 현재가 앞으로 어떻게 미래로 펼쳐질 것인 것에 대한 하나님이 이렇게 살짝 떠들어서 보여주심으로써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명확하게 볼 수 없습니다. 살짝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묵시입니다. 묵시.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그 리얼한 그걸 다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건 은연중에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희미하듯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줄거리는 다 아는 거예요. 알아야 할 줄거리는 다 아는 그런 게 하나님의 계시요 또 예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22장까지가 있는데 딱 보면은 시작 부분에서부터 이렇게 전체적인 큰 틀은 서신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편지를 쓰는 것처럼. 그래서 요한이라는 사람이 수신자, 편지를 받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한테 편지를 쓰는 그런 형태로 했는데 완벽하게 편지 형태는 아니에요. 그러나 마치 제가 영화를 한 편을 감독을 해서 찍는다고 한다면 어떤 이 이야기를 편지 쓰는 형태로 구성을 한 것과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가 시작하는 말로 거기에는 이 글을 쓰게 된 목적, 또 집필하게 된 동기, 그리고 누가 썼는지에 대한 이야기, 누구에게 썼는지에 대한 이야기, 거기다가 이제 그가 오실 것이라는 가장 핵심 주제, 예수께서 오실 것이라는 핵심 주제를 던지고, 그리고 이 말은 확실하다라는 그 도장을 딱 찍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 8절 말씀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올 자다 라고 말함으로써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의 말도 아니고 어떤 인간이 깨달아서 한 말도 아니고 연구에서 나온 말도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 이 인류의 역사를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신 하나님에 의해서 보여진 것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증수표처럼 도장을 딱 찍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이 서신의 서론 부분에 나와 있고 장황하게 1장 9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장 22장 5절까지가 그 전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영화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도 영화 시작하면 맨 먼저 때는 언제고 이러이런 배경 설명을 한 다음에 비로소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잖아요. 그런 거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 9절부터 비로소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게 되고 그 이야기 속에 요한이 가요. 그 이야기 속에, 그 드라마 속에 요한이 가서 직접 경험도 하고 목격도 하는 그런 목격자처럼, 경험담처럼 이야기를 펼쳐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22장 6절부터 21절을 이제 끝맺는 말로 해서 이 서두에 말하고 그 주제가 똑같아요. 그가 오신다.
그가 오신다라는 그 주제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그가 오시리라 라는 핵심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기록한 자가 복이 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가만히 보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서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 예언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 핵심은 그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가 오신다는 겁니다. 그럼 그분은 도대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오늘 이 말씀에서 보여주는 그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또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분이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그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가 우리의 왕이 되셨고 그리고 지금도 왕으로 통치하고 계셨고 옛날에도 그분은 우리의 왕이셨고 앞으로도 그분은 우리의 왕으로 오실 분이시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치 실질적으로 우리 임금께서 내가 몰랐던 나의 왕을 알게 된 듯한 그 묘한 흥분과 어떤 감격을 느낍니다. 아, 그렇구나. 그분이 원래부터 우리의 왕이셨구나. 지금도 우리의 왕이시구나. 앞으로 그분이 우리의 이 땅에 오셔서 왕이 되시겠구나. 그날을 우리가 손꼽아 기다리자라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이걸 깨달았으니까. 정말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게 되었고 그분이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고 내가 몰랐었던 그 옛날부터도 그분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셨다라는 걸 알고는 내가 기꺼이 내 머리가 자동적으로 숙여지고 그분께 경의와 정말 경배와 내 모든 영광을 그분께 올려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러납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온갖 악과 저주, 그걸로 인하여 상처받고 그걸로 인하여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현실 속에서 그분이 다시 오셔서 그분이 그 왕권으로 이 땅의 악과 저주를 다 심판해서 몰아내시고 우리에게 평화의 나라를, 가장 행복한 복된 나라를 유업으로 선물로 주시리라는 걸 생각하면 그야말로 기립박수를 치고 싶고 큰 소리로 환호하고 싶고 이 사실을 널리 알리고 싶고 정말 이것보다 더 복된 소식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할 만큼 저는 이 말이 흥분됩니다. 너무나도 귀하고 의미 있고 복된 말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예언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마음 눈을 밝혀주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유업의 그 풍성함을 알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우리 가슴이 너무나 벅차올라서 행복감에 겨워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내일 막 가고 싶은 소풍이나 막 꿈에 그리던 여행을 가려는 사람처럼 빨리 그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잠 못 이루면서 잠도 안 올 만큼 너무나 기대되고 설레이고 행복해해서 그날이 빨리 오기를 고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깨달았다면 이제 이게 얼마나 복된 줄 알았으니까 그분이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날까지 우리가 그 사실을 잃어버리지 말고 손꼽아 기다리는 흥분된 마음으로 하루하루 빨리 오시기를, 오늘 오시려나 내일 오시려나, 주님 언제 오십니까? 막 설레이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읽고 듣고 지키는 신앙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이 만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재림신앙이라고 한다면 재림신앙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요. 그분을 너무나 사모해서 정말 그분의 은혜 안에 살면서 그분이 실질적으로 이 땅에 왕권을 가지고 내려오셔서 이 땅의 악과 저주를 다 바로잡으실, 온 세상을 바르게 다시 통치하실 그날을 소망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고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간다는 뜻으로서 지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려면 확실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확신해야 되고 그 말씀을 정말로 믿어야 되겠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게 진리로 확신하고 그 기쁨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셔야 되겠어요. 저도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자는 겁니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왕 중 왕이라는 말이죠. 세상에 수많은 통치자들, 내노라는 지도자들이 있지만 그런 어떤 지도자들도 이 땅의 악과 저주의 문제를, 악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서려 있는 저주로 인한 고통과 질병과 죽음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단지 피상적인 어떤 처방만을 내릴 뿐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어떤 왕도 없습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질병과 죽음과 악과 이 고통을 한순간에 다 해결하시고 바로잡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게 천만다행이라고 여깁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슨 그런 게 어디 있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도 그런 왕이 있어야 그 사람한테 좋은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왕이 있다면 나쁠 게 하나도 없죠. 자기들도 정말 질병과 죽음이 다 없어지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진정한 왕이 있다면은 그거야 대환영이죠. 대환영이죠. 믿기지 않아서 그렇지 대환영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서 그걸 봤어요. 내가 직접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사도들의 눈을 통해서, 그의 제자들의 눈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왜 정말 이 땅의 질병과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질 수 있는 능력자이신 것을 그들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보았고 확신하게 된 거예요. 그들의 눈을 우리가 동일시해서 사도들의 눈과 제자들의 눈, 그분의 부활을 본 눈들을 보면 우리처럼 똑같이 의심하면서 보고 있었어요. 믿겨지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저런 일이, 이건 믿을 수가 없다라는 마음으로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달았을 때에는 이것은 모든 사람한테 알려야 할 기가 막힌 소식이 아니냐. 사람들이 이 소식을 알고 이것을 믿는다면 더 이상 우리가 전쟁할 일도 없고
아등바등 싸울 일도 없고 욕심부릴 일도 없지 않느냐.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다면 우리가 지금 그 가치관의 틀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가치 있게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막 중내상내 서로 죽이고 뺏고 이렇게 사는 아둥바둥 살아가는 인생에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판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사실을 모두에게 알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목숨 걸고 그 사실들을 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신들도 처음에 믿지 못했던 것처럼 그들이 전했던 말들을 사람들이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나도 믿지 못했지만 믿게 됐던 것을 기억하고 어떻게든지 그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했고 또 자신들도 자신의 지식이나 논리나 이해로서 믿지 못했던 것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깨닫게 됐고 눈을 뜨게 되었고 말씀을 터득하게 됐고 믿게 되었던 것처럼 곳곳마다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눈이 뜨여서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실 진정한 위대한 왕으로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제 바로 그와 같이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실 위대한 왕이다. 그분에게만 우리 인류에겐 희망이 있다. 이 땅의 질병과 죽음으로부터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겠는가? 이 땅에 온갖 난무하는 악과 이 저주로부터 누가 우리를 근본적으로 이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가?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그분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 라고 선포했고 하나님은 성령의 임재 속에서 그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맛보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맛보기가 뭐냐?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병고침과 귀신 쫓겨나감과 각종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왜 내가 맛보기라고 얘기하냐면은 병이 나았어요? 평생 안 죽느냐? 아니죠. 그 순간 병이 나았지만 또 언젠가 또 병이 들 거고 죽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권세 아래 그분의 임재 아래 있었을 때 순간적으로 병이 낫는 체험을 경험하면서 저분이야말로 질병을 이기는 분이구나. 저분이야말로 사망을 이기는 분이구나. 지금 내가 이렇게 느끼는 것처럼 체험한 것처럼 마지막 날 주님이 약속하신 그날 때가 되면 이와 같은 기적이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라는 것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표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살려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었다가 살려냈는데 그 사람이 살다가 또 죽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맛보기인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병고침이나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나 더럽고 악한 영에 붙들려 살던 사람들이 거기서 해방되는 거나 다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우리를 구원하실 그 위대한 그 왕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이 땅에 있는 악과 저주를 다 쓸어내시고 심판하셔서 없애버리시고 우리에게 그것들을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날을 저는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이 드라마는 굉장한 우리에게 기쁨과 희망을 전해주는 드라마예요. 요한계시록이. 정말 감동적인 이 드라마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의 눈이 뜨이고 믿음의 소망이 생기고 하루하루 정말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고대하고 살아가는 기쁨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치 속된 말로 미친 사람처럼 그 사실을 전파하고 다니는 거예요. 야, 너는 무슨 꿈 같은 얘기를 하느냐?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느냐? 라고 하지만 우리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근거로 또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 그분의 역사를 어떤 증거로 이건 진리다. 모든 인간이 깨달아야 할 진리다. 잘 생각해봐라. 내가 비친 것이 아니라 지금 세상 사람들이 미쳐 있는 것이다. 내가 제정신이 아닌 것이 아니라 지금 이러한 정말 영적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미친 듯 살아가고 있는 저 사람들이 미친 것이다. 거꾸로 우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에 미쳤다고 하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예언의 말씀에 미쳤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게 영적인 실체고, 지금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방식들이 포도주에 혹은 독주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거나 똑같은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탐욕에 취해서 살고 있고 욕망에 취해서 살고 있으면서 자기들은 안 취했고 제정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다. 너희는 지금 독주에 취해서 비틀거리고 있다. 정신 차려라. 너희가 지금 뭘 못 보고 있다. 나도 처음에는 못 봤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내가 세상에 취해 살았고 욕망에 취해 살았고 내가 악에 취해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고 보지를 못했고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했다. 그걸 깨닫고 보니까 이게 실체고 이게 사실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다 이게 허망하고 어리석은 것들이더라 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이 얼마나 짧고 덧없는 인생인지. 그것 좋게 살려고 여러분이 태어났겠습니까? 그런 인생 살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셨겠느냐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뭔가가 더 있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 불멸설을 주장하려고 하고 뭔가가 더 있다라고 내세를 얘기하고 그러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진리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그 창조의 섭리 속에서 펼쳐질 인생 드라마, 그리고 그 인생의 드라마가 어떻게 귀결될 것인지를 바로 이 묵시라는 그런 암시적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그러니 드라마 보시듯이 재밌게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빨리 그날이 왔으면 하고 소망하며 살았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 사람들한테 야, 내가 기가 막힌 얘기 좀 알려줄게 하면서 전해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위대한 왕이라는 거, 난 그분을 섬긴다. 너도 그분이 왜 우리의 왕이신지, 전에부터 우리의 왕이셨고 지금도 우리의 왕이시고 앞으로도 우리의 왕이 되실 그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담대하게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충성된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충성된 증인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분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려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비밀을, 하나님의 이 계획을 알려줬기 때문에 충성된 증인이에요. 왜 또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하느냐? 그분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그걸 우리에게 전달해 주려고, 그걸 우리에게 주시려고 순종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말 속에는 너희들도 그래라 라는 말이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으로서 목숨을 걸고 이 진리를 우리 때에서 끊기지 않고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에게도 전수해서 이것이 계속 태어날 우리 후손들에게도 막힘이 없이 왜곡됨 없이 있는 그대로 더 큰 확성기를 통해서 더 분명하고 또렷하게 전파되질 수 있도록 협조하고 노력하고 할 수만 있는 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헌신하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희생하고 노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충성된 증인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충성된 증인으로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핵심 주제인 그가 오심을 변함없이 기다리자라는 겁니다. 7절 말씀에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아멘.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라고 선언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전체 요한계시록 전체에 흐르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가 오신다. 계속 매 해마다 매 장마다 그가 오신다. 그가 다시 오신다. 그가 다시 오신다. 이건 두 가지 의미예요. 그를 믿는 우리에게는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고, 그를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무시무시한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모든 족속이 그걸 보고 그분을 보고 애곡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님 다시 오심을 증거하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하늘로부터 심판이 임할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정말 심판으로, 누군가에게는 구원으로 그날이 오게 될 거라는 걸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이 말을 한 것은 바로 알파와 오메가이신 주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처음이고 그분이 끝이라는 뜻입니다. 알파는 헬라어 철자의 첫 글자를 말하는 거고 오메가는 그 끝 철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철자의 끝, 처음과 끝을 얘기한 것처럼 모든 것의 시작이고 끝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에 의해서 온 우주가 계획되었고 창조되었고 그분에 의해서 이 세상은 흘러가고 있고 그분에 의해서 세상은 종결되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건 변함없는 진리고 너무나도 명확한 확실한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의심 없이 변함없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라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라는 게 왜 믿음이 필요하냐? 이게 자꾸만 오늘은 여러분들이 막 정말 주님이 오실 것 같고 막 믿음이 생겨서 막 주님을 사모하고 빨리 오시라고 하는데 집에 가서 잠자고 내일 아침이 되면 또 진짜 맞나? 오시나? 자꾸 이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도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듣는 것들이 우리를 이렇게 잠식하게 되면 또 이 진리의 말씀이 덮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자꾸만 이것을 벗겨내서 다시 확신을 갖도록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싸움인 것이죠.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은 없어. 끊임없이 네가 세상의 주인이야 라고 말하지만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존재하는 것이다. 그분을 섬기는 인생이 가장 복된 삶이고 그분 안에 영생이 약속되어 있다. 그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으로 주시고 계시다. 그때가 곧 온다. 그때가 곧 온다.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변함없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갈고 닦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매일 반복적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순간을 기다리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내일도 그날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전에 저도 중학교 때 저도 예수 믿고 그때 당시 이런 주님이 오신다라는 복음을 듣고 저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곧 주님이 오실 줄 알았어요. 그때 한참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밤에
기도하러 교회 가면은 맨날 불렀던 찬송이 주님 고대가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삶의 애환과 고통을 그 노래로 풀어냈던 것 같아요.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내 주님 오실까? 막 그런 마음. 그래가지고 우리도 지금 이 장마철, 지금도 그렇지만 장마철 되면은 막 저 서쪽 하늘에 막 노을이 지거나 막 구름이 이상한 빛이 나고 이러면 야, 이거 곧 주님이 오시려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때 당시 막 휴거하고 땅에 남아있고 이런 이야기들이 떠돌고 있었는데 누군가는 데려감을 당하고 누구는 버려둠을 당한다라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불안하기도 하고 오늘 주님 오시면 내가 주님 앞에 갈 수 있을까 염려하기도 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그렇지만 그때의 신앙이 순결하고 깨끗했던 것 같아요. 오늘날은 다들 잘 먹고 잘 살아서 그런지 천국이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여기가 천국인데 뭐 여기가 좋사오니 뭐 천국 안 주셔도 괜찮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이보다는 수천 배 더 좋은 주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 주님이 오시는 날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행복한 날이라는 거, 그걸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